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구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합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또 듣는 시간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제가 약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첫 목회를 하고 했던 그 LA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던 곳이에요.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한 해 고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십자가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냥 혹시라도 해서 그냥 가져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하나를 보여줬어요. 고난 주일에.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특별한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날 토요일에 길가에 버려져서 이렇게 있는 그 십자가를 제가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왔던 터라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잔뜩 묻어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주워서 주일 설교 전에 그것을 보여드렸죠. 길가에 내버려진 십자가. 진흙들이 잔뜩 묻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요즘에 십자가는 이렇게 길가에 내버려졌고 진흙탕에 던져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스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날 설교 전에 그 십자가를 교인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하지요.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액세서리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 부적과 같은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세워놓은 저게 교회지라고 표시하는 그런 십자가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십자가가 무슨 요술방망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란 그 십자가에 거기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지요. 이 나무 십자가 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이거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을 때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남자분들도 이 금으로 만드는 번쩍이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경우 참 많아요. 액세서리나 부적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저 금덩이에 불과해요. 그 작은 조그마한 금덩이의 가치에 불과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묻어 있다는 말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이거 그냥 믿음이 없이 보면은요. 이건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 이 십자가에는 보혈이 덮여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하니까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너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송이 무슨 얘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대하니까 이 십자가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보혈의 흔적을 가진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십자가를 보면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로 보이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그럴 때 내게 능력이 되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 우리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 십자가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 하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22절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보셨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 가지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근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그 능력은 세상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양심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혹은 죄책감에서 그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양심의 문제와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면은 해결되지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죄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돈, 수억을 주고 얼마를 주어도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내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내 영혼 속에서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지 못했구나.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다지요. 가끔 말씀드렸어요. 저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죄투성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받는, 정말 성자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고백은 나는 죄투성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선언이,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와 우리의 그냥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흔드는, 내 영혼까지 움직이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유하심은 주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유하심은 주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택하신 것이 바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의 법을 위반하면 세상의 법으로 그냥 감옥 가면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이건 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영원한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계획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 해결의, 죄 사함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해요. 죄 문제 앞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죄 문제 앞에서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동시에 죄의 용서에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어야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끔 인용을 하는 예화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상의 이야기가 참 우리한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어질고 공의로우신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또한 백성들 사이에 아주 소문난 효자였죠. 어느 날 그 왕은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잘못한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엄격한 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채찍형을 내리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가장 먼저 위반한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어요. 왕은 그 보고를 듣고는 고심하고 또 고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었죠. 법을 위반했어도 그래도 우리 왕은 효자이시니까 어머니를 사랑으로 용서하실 거야. 반대로 어떤 또 다른 의견은 왕이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공의로워야지 왕은 법대로 집행할 거야. 이 두 가지 의견도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도 갈라져 있었어요. 왕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법을 위반한 자신의 어머니를 체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채찍형을 받는 날이 되었어요. 왕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어머니는
저기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병사 하나가 채찍을 들고 왕의 명령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그 순간에 아들이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은 그 재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둥에 묶여있는 어머니, 그 죄인인 어머니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치지요. 명령을 내립니다. 치라. 그 병사의 채찍은 어머니의 몸이 아닌 왕의 몸을 때렸고 그 왕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맞았고 대신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 방법만이 왕으로서 공의를 지키고 동시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그 위에 인자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의와 공의가 없으면 기초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속의 공의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죄의 형벌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내려오셔서 왕복을 벗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그 왕복을 벗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며 쓰러지셨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그리고 완벽한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이 십자가에는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나무 아니잖아요. 그냥 형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대할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내게 죄사함의 능력이 돼요. 아멘.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바라보면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 피 흘리시며 쓰러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기다렸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내 양심의 문제와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양심대로 산다는 거, 저 그 말 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산다고요? 아니, 이미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데, 이미 그 양심은 죄투성이인 양심인데,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양심인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표현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안 하고 사십니까? 거짓말하면 나쁜 거 알지만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말만으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마음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나쁜 줄 알면서 왜 하죠?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 안에는 이런 양심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솔직히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약간 달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책감과 죄의식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죄의식은요. 이거 죄구나. 저것은 죄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 것을 죄의식이라고 말한 거죠. 말 그대로요. 그래서 이 죄의식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죄의식이 건전하게 작동을 하면 우리를 회개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이것이 건전하게 작동을 하면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회개로 인도해요.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죄의식조차 없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말하죠.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죠.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죄의식이 없으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죄의식이 건전하게 작동을 하면 그렇게 좋다고요. 회개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죄의식이 건전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책감으로 끌고 가요. guilty feeling을 갖게 한다고요.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남은 나를 용서했어요. 이미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남은 나를 용서했고 또 하나님도 나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정작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정작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자기를 정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 해요. 이거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죄책감을 가졌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나 왜 이러냐 막 정말 죄책감 속에 빠져서 있을 때 내가 그것이 그렇다면 해결해 줄게 했다면 좋겠어요. 근데 죄책감을 갖는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영혼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정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야 해요. 아멘?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야 해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설명해 드린 말씀처럼 이 죄책감 이거 마음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어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막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책감은 사단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벗어나야 돼요. 아멘? 죄책감에선 벗어나야 해요. 그건 나를 내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가둬두고 있는 사단의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해요. 삶을 어둡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게 하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2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아멘. 아멘. 이 말에 벗어난다는 표현이 하잖아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죠? 뿌리를 받아. 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관련되어 있어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악한 양심, 그로 인해서 생긴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요? 벗어난다는 건데, 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 그럼 벗어나야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무엇을 뿌린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저희와 똑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죄인 걸 아는데 나는 또 그 죄를 지으며 삽니다. 정말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삽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때로는 심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그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에게 구름이 걷히는 경험을 합니다. 밝은 해가 보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가 첫 번째 목회를 했던 베이커스필드에서 있었던 그때는 이제 목회 초년병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매일 뭔가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겁없이 목회 초년병이 겁없이 로마서를 택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매일매일. 근데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좀 해방시켜 줄까? 이런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다른 방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잘 자고 있었죠.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제 아내를 깨웠다니까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제 아내를 깨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아픔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두운 죄책감 속에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정말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래도 사도인데 그러면 정말 잘 살아야 할 텐데 왜 자꾸 내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가? 오라 참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엎드렸을 때 그에게 보여졌던 이 엄청난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외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고백이 십자가의 능력 아닌가요?
진정한 기쁨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주는 기쁨과 별로 큰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죄책감으로서의 벗어나는 해방의 느낌과 그 감격과 감사가 경험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마치 그 왕의 어머니가 채찍을 맞기 위해서 나무에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왕복을 벗으시고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나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거기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인데 더 이상 죄책감에 우리 영혼을 매몰시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왜 없겠어요? 우리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죄의식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아, 이건 죄구나. 그 의식조차, 죄를 짓고도 죄의식조차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하게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내려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죄책감은 안 됩니다. 죄책감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회개해 보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 마음 한구석을 이렇게 어둡게 막고 있는 구름이 다 걷히고 맑은 하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은혜가 사순절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진정으로 참 말씀하시는 평안과 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